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주 한 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며 앞으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 등불 밝히는 삶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려 추수하는 날에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아닌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 연구와 교회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축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승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다 듣고 오셨어요? 아멘. 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다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되게 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되게 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들,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그래서 이 하늘들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되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임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반드시 되게 하실 분.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 우리가 이렇게 흔히 예수 이렇게 하지요. 예수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예호슈아, 바로 여호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지만 예수라는 것이 나올 때 아, 여호와구나,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구나, 성취하실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거룩히,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라 그랬죠. 세상에 없는 것, 또 변함없는 것. 세상은 변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 우리가 배웠죠?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세우시고 빚으시는 여호와. 이것이 뭐예요? 그녀가 누구였었어요? 그녀가 바로 교회고 어린 양의 신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데,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지금도 현재 진행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의 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단수의 하늘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처음에 하늘들에 계시는 쌍수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이건 단수의 하늘이에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예수님을 독생자에서 맏아들 되게 하셔서 부활하셔서 그 아들들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차 목적이시라면 2차 목적은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영광의 찬송, 그것이 바로 2차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 교회와 혼인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고 계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부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거룩하게 하시옵고, 이게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되게 해주세요. 왜? 오늘 말씀에도 보실 거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잖아요. 예, 성령, 교회를 통해서 신부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교회,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한 신부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의 그 떡을 주시옵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없었지만 곧 온다고 하신 그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이트, 집, 레켐, 떡. 예수님께서는 나신 곳부터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니, 그 떡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떡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기름. 예, 기름이 들어있다. 그래서 가루가 뭉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 신부 되는 것, 한 공동체 되는 것에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다. 아멘. 우리에게 빚들 지은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에게 빚들 지은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사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빚들 지은 자들을 사해 줬나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줘야 돼요, 안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올 거예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라, 이런 권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형제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하는 자 마귀, 천국 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죠. 원수가 와서 뿌렸죠.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이것은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악은 바로,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알면 우리가 악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아담의 혼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의 혼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죠. 그러면 하와는 뭐겠어요?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하와는 신부, 바로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악은, 그러면 우리가 혼인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귀가 뭘 하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뭘 먹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였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먹였잖아요. 그것은 여자로 죽게 해서 아담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던 그 뜻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하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서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혼인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왔죠. 왜냐하면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지난주까지 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다음에 여기 개역개정에 써있는 이런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뜻을 알고 하면 진정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되게 하라 하신 내용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럼 형제들의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 15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이 형제라는 것은 이 성경은 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라 했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자들이 죄를 범하거든.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죠. 마르티아는 명중인데 부정, 명중하지 못한 것,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그러면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이라는 것은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책망이라는 것은 바로 일깨워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향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관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절기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때를 맞춰서 준비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은 6월절에 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오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미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1차 목적은 이미 달성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혼인잔치 할 때,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그때 부르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 영광의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잘 알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죠. 그런 다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곳간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장막절에 혼인잔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언제가 천국이냐는 거죠. 그 천국은 바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땅, 하늘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곳이 천국이고, 천국의 생활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이 생활이라는 거죠. 네. 또한 기름 준비를 하는 생활이 바로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라는 가정,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는다라는 가정하에 죽은 다음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놓고 죽는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의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살아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름이 소멸되어 간다. 근데 기름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늘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공간에서 기름을 채워간다. 아멘.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교인이 죄를 범하거든, 예수를 향해서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혼인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거든, 너라는 것은 교회 리더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말이 엘렌코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책망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권고하다, 일깨워주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듣는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되게 하라. 여기는 확증하게 하라가 아니라 확증되게 하라. 말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논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설득할 때도 인간의 말이 아닌 그런 성령의 말씀으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것이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이제 처음에 교회 리더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겠죠. 죄를 범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가서 또 권고해 주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말하라.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 오늘날의 공동의회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서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바로 불신자, 세리, 죄인과 같이 여기라. 근데 마태복음 28장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입장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한 마리가 없을 때는 온이 안 되잖아요. 온.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 온전한 한 신부가 돼야 돼.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목사가 먼저 가서 권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내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누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서 한 공동체 되는 데 있어서 누르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가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가서 권고해. 가서 가르쳐줘. 일깨워줘.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 그가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돼.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 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라고 가르쳐줬을 때 그가 듣지 않거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는 이방인과 재리와 같이 여기라. 그를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교회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걸 찍어버려라. 그것이 없이 불구로 살지언정 그래도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결국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한길 안수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도들이 성도들을 권할 때 말씀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공동체에게.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그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서도 매면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가서 리더가 가서 권고했어요. 근데 그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쳐내야 된다. 왜?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쳐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땅이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땅에서 풀려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풀리리라고 그랬는데 풀리리라가 아니라 메어지면 메어질 것이요 풀리리라가 아니라 풀려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6월절에 아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질 않나요? 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인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혼인 준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죄인데,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인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우리는 아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기야 먹을 거야.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이것은 뭐냐면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믿을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 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면이라는 뜻이 호몰로게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우리가 호모, 이렇게 동성연애자를 뭐라 그래요? 호모라 그러지. 호모.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같다. 로게오는 말을 하다.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벗어났던 것이 죄라면 그것을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이해 잘 안 가죠. 그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대.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야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 도 심때 두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저거 가서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 생활 하는 것. 근데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누구나 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의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자, 가라지와의 그 같은 밭에 살면서도 열매를 알곡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라는 것의 개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뭐하면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죄와 사람의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9절,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교회 중에 두 사람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땅에서, 그 교회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한다는 것은 동의하여, 그러니까 뜻이 같다, 동행한다는 이야기죠. 아모스 3장 3절에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이라 하겠으며, 그럼 동행은 뭐예요?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본연의 일이 뭐예요? 혼인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한신부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 본연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있는다 그랬어요? 교회에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모여진 곳. 여러분들 오늘 각처에서 다 예배하러 오셨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배 가야지라고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여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 나오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그 교회에서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메어질 것이, 셋째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정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뒤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계속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늘도 예배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들이 하나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내 노후에는 얼마가 있어야지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또 노후에 어떻게 살까?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기름 준비했을 있을 때 아멘. 기름을 채워놓고 죽어야지. 아멘. 죽은 다음에 다 일으켜져서 영의 몸으로 올라갔을 때, 아, 신랑이로다 주님 맞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그것이 영접되고 추방되고 해서 추방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일으켜지잖아요. 우리가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주의 날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켜지고, 죽은 자들이 다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일으켜져서 주님을 만나게, 만난다는 것이, 만나면 영어로 말하면 미팅이잖아요. 근데 그 만난 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아멘.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시 일으켜질 그날을 위해서, 또 예수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당장의 삶,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는 잠자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날은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은 지금 현실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 그날에 매우 큰 기쁨이 있을 그 장막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이고,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형제가 잘못한 것을 그냥 묵고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너 왜 그렇게 기쁘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의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 아멘.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지게 인도하셨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권고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교회가 본연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므로 그날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집중하는 잠자는 자들이 아닌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이 생명수를 받듯이 아멘. 영으로 갈급한 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교회 본연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합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